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98번째 시간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부터는 신명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20세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120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고 모세의 사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사명의 경계, 그리고 우리의 거주의 경계, 우리의 인생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가 그 사명을 다하고 난 후에는 그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데려가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헤롯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책망하였고 그 일로 헤로디아가 요셉에게 앙심을 품고 헤롯의 생일날 자기 딸을 춤추게 하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게 하여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참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풀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렇게 질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생을 그리고 운명을 달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12사도 중에 최초에 숨겨져 있던 야고보 사도도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명이 다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왜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일찍 그리고 저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사명이 다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 사명이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세가 분명히 자신의 다음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가서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2번째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물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대들고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모세가 혈기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가서 그 반석을 2번 이 지팡이로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호세아라고도 하고 예수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건 비유이지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갈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보다 먼저 가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하시면서 4절에 그 일 예로 광야에서 시온왕 옥 그리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던 일을 예를 드시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먼저가 서 있죠. 그리고 그에게 신을 벗게 하며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다 갔고 여호수아도 사명을 감당하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의 처음과 끝을 다 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명,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과정 속에 모세는 한 부분을 담당한 것이고 여호수아도 한 부분을 담당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과정 속에 한 부분을 담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사명자로 세워지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들을 보고 떨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늘 떨 수밖에 없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거인이거든요.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고 아낙자손이 거인 같아 보이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거인처럼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 아낙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악자성보다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요나단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크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서 3절 말씀에 먼저 건너가셔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기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우리가 그걸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땅이 차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세요? 독려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차지하러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이 뭐예요?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난 적인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하실 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모세가 손만 들면 이긴 게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하려고 발바닥으로 밟기 시작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앞서 가시며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뭐 하세요?
순종하여 돌게 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거기 후서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